시작, 참 다양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 나름대로의 의미와 또 영광이 있을 텐데, 사람들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날을 참 많이 기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 자신의 삶이 시작된 그 날인 생일도 사람들이 참 좋아해서 기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결혼한 날짜도 결혼을 시작한 그날도 사람들이 많이 기념을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학교를 입학한 날도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입대한 날짜, 군대를 입대한 그 연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또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참 다양한 시작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작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바로 교회의 시작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시작이야말로 시작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살아나는 교회의 시작, 이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처럼 적은 수로 모여서 또 화려해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그리고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은 매우 특별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나는 교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연못이었는데,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은 어떤 병이든지 어떤 병을 갖고 있었든지 간에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의 몸을 담그면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자자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자신의 병이 낫고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큰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서 몸을 담궈야 하는데, 누구도 자기를 그 연못에 옮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좀처럼 자신의 몸을 연못에 담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에 간절한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병이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사람은 제가 낫고는 싶은데, 그래서 빨리 가서 이 물이 움직일 때 몸을 담궈야 되는데 저를 그 못으로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게 된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낫고 싶었던 이 병이 깨끗이 낫게 되자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소문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그에게 묻는 거죠. 이보시오, 당신이
병이 지금 누구한테서 이 병이 나았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신 거를 아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거를 몰랐던 거죠. 그러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병자가 다시 성전 근처를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분을 내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자신을 향해서 분을 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 있었는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관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난 자신들,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신은 오직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단일 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크게 화를 냈는데 세 가지 이유로 정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를 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단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을 그 아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로 인해서 화를 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같은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 때문에 엄청나게 화를 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참된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듣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듣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는 도대체 왜 엄마 말을 이렇게도 안 듣냐? 그 엄마 말을 들어야지라고 할 때 이 아들이 엄마가 말하는 무엇인가를 귀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무엇을 하지 말라라든가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바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18절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아들인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손꼽아서 기다려서 그렇게 얻게 된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인 하나뿐인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서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묻고 그 제단 위에다가 놓고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멈춰라,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그 옆에 이제 순양이 뿌리 나무에까지에 걸린 그 순양을 대신 그 제물로 사용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22장 18절에서 어떤 말씀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듣고가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 쉐마라고 하는 말로 쓰였다라고 했는데, 어떤 단어가 바로 그 쉐마 단어이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 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듣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야 비로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건데, 그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지,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있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듣느냐, 또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듣고 살아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따르고 나서 죽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책을 통해서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그런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좋아하시죠? 인스타.
라든가 아니면 쇼츠, 뭐 유튜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살면 네가 원하는 그거 있잖아. 네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달콤한 말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영화관 있잖아요. 영화관. 우리가 영화를 보는 그 영화관. 그래서 이 영화관을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영화관은 성인들의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의 의미냐면요. 영화관에서 우리가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의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 엄청나게 집중해서 그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집중해서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감독이 그 시나리오 작가가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집중해서 영화를 볼 때 우리들은 그거 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 영화관이 성인들의 학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뭐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그렇고 유튜브나 뭐 그런 쇼츠나 인스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서 또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 무수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세상의 메시지에 현혹되고 그리고 속아 넘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무 영화나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아무 TV 프로그램이나 아무 드라마나 그냥 무분별하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뭐 1,000만 명이 뭐 봤다라고 하니까 뭐 시청률 몇 프로라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음악이나 듣지도 말고 또 아무 책도 아무거나 이렇게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견문을 넓혀갈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책이나 또 읽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책이니까 그냥 드라마니까 그냥 영화니까 라고 하면서 넘어가실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잘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이렇게 걸러서 그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혼이 굉장한 데미지를 입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좀 분별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취하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 보내신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과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보내신 이를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문 요한복음 5장 이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분명하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25절 오늘 본문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한 우리는요, 모두가 본래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었죠. 우리들의 영혼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은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 사람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죽어있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를 알 수 있지를 못합니다. 오직 다시 살아난 자들만이 그 죽어있는 자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비로소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리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살리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살리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소유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지옥에서 낙원으로, 또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그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죽은 영혼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유대인들의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타 종교들을 우리가 보면은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힌두교나 아니면은 천주교 이런 종교들이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구원관으로 귀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으로 귀결되냐면요, 바로 자력 구원관입니다. 자력,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자력 구원관으로 다 같이 귀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야 비로소 얻게 되는 구원. 이런 구원관을 여타의 종교들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종교는 그렇다 치고 우리 기독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그러면 어떨까요? 이 타 종교라든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 그들과 비슷한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자력 구원관과 아주 비슷하고 그리고 아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11조와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최대한 많은 봉사와 최대한 많은 사역을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과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치 유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구원관과 비슷하게 아니면 여타의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력 구원관, 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그 구원을 얻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자력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분을 내었던, 화를 내었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구원관처럼 헛되고 그리고 그릇된 구원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직장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학교 그리고 그 사회와 그 국가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죽은 영혼을 말씀을 선포해 살려낼 수 있는 그 말씀과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난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가정을 살려내고 그리고 직장을 살려내고 그리고 학교를 살려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죽어있던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살아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로 모인 모든 지체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과 그리고 그 학교와 그리고 그 직장이 이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난 자들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노예 방주 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왕과 선지자와 그 제사장과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들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찾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려내셔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